치유자이신 예수님, 오늘 사건에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다면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보통 시각장애인들이 태어날 때부터 안 보이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의 시각장애인은 나중에 후천적으로 시각장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 본 적이 있잖아요. 한 번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지 않으면 물론 아주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적응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뭐고 해와 달이 뭐고 색깔이 뭐고 이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설명을 하면 예전에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뭔가 배우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빨간불이면 건너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빨간불이라는 것, 이것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한번 본 사람은 그래도 뭔가 설명하기가 굉장히 좋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다. 색깔이라는 개념을 이해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고요. 모양, 세모, 네모, 그 다음에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좀 설명할 수 있는데 만질 수 없는 것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는데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시각장애인 복지가 잘 되어 있어서 시각장애인도 할 수 있는 게 많죠. 저는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그래도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 임상 목사님 때문인데요. 제가 처음 임상 목사님 만나서 모시고 임상 목사님 집으로 갔는데 임상 목사님이 본고 오른쪽에 앉고 제가 운전을 했거든요. 임상 목사님이 목사님 저기 약국 보이죠? 아, 예, 약국 있습니다. 저기서 우회전 하십시오. 우회전하면 목사님 저 두 번째 골목 앞에 있죠? 예, 좌회전 하세요. 앞을 안 보시는데 내비게이션으로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목사님 어떻게 다 아십니까? 본인이 열심히 다니셨기 때문에 그 동네의 모든 길을 다 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고 옆에 앉아서 제가 시각장애인의 안내를 받아서 운전을 해서 갔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임상 목사님이니까 가능한 것이죠. 엄청난 노력을 하시면 사회에 적응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임상 목사님 초량에서 우리 교회까지 대중교통으로 오셨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마을버스를 타고 여기서 내리셔서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시고 또 혼자 가셨어요. 아무 안내 없이. 그게 어떻게 쉬운 것 같잖아요. 제가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한순간도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타도 계속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다음 정류장이 어딘지, 그리고 내가 지금 앉아있는 방향이 오른쪽 왼쪽으로 가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생각을 해서 내가 이쪽으로 탔으니까 오른쪽으로 내려야 되고 오른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래야 몇 번 출구를 가게 되고 이 모든 과정을 자기가 머릿속에 긴장을 하고 알아야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을버스를 타고 내리시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을 일반 시각장애인은 엄두를 내지 못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노력해서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단하죠. 아이폰을 가지고 처음에 휴대폰 사용을 하실 때 제가 옆에서 많이 도와드렸는데요. 아이폰을 움직이면 음성으로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아주 빠르게 음성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럼 처음 시각장애인이 아이폰을 통해서 교회 밴드에 들어가서 글을 올리는데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카톡도 하고 밴드도 하고 시각장애인용 아이폰을 가지고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네이버에 스마트 렌즈가 있어서 렌즈를 비추면 이게 뭐라는 것을 읽어주니까 그게 이제 시각장애인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임상 목사님은 그런 식으로 사회에 적응하고 나름대로 움직이시는 분이니까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하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활동 모조인도 있고 해서 시각장애인들이 사회활동을 하는데 훨씬 더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시각장애인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특히 나면서부터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사회를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시각장애인은 구걸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걸해서 사는 삶이 좀 비참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볼 수 없는 것도 답답하고 마음이 아픈데 또 자기가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참 비참한데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사람들의 인식이죠.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을 죄인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잖아요. 랍비요,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 말은 죄가 있기 때문에 장애를 안고 태어났다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자기의 죄 때문에 내가 장애를 안고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렇잖아요.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서 내가 장애를 안고 태어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부모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부모가 내가 뭘 잘못했기에 우리 자녀가 이렇게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느냐, 이 부모의 죄책감이라는 것은 엄청난 것이죠.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장애가 있거나 뭔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면 그 어머니는 모두가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죄책감이라는 것은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아주 유명한 대학 교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나라에 태교에 대해서 너무 과대하게 인식되어 있다. 잘못된 인식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태교를 잘못해서 우리 아이가 이렇지 않느냐라는 피해의식이 우리나라가 너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들에게 태교의 인식에서 벗어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좋은 음악을 들려준다고 아이는 그 음악 소리를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야기해도 알아듣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실 요즘 태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부모에게 또 어머니에게 과도한 부담만 안겨주지, 그 태교가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 없다고 생각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아주 유명한 의사 대학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그 어머니의 마음이 있잖아요. 뭔가 아이가 조금만 잘못되는 것 같아도 다 엄마 책임으로 여겨지는데, 아이를 낳았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엄마의 마음은 어떠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저 엄마 죄 때문에, 부모 죄 때문에 저런 거 아니냐, 이렇게 여기니까 더욱더 비참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각장애인을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보신 게 아니라 주목하여서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죄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죄인으로 생각하고 경멸했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주목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문제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사람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게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죠. 그것을 뭐로 보느냐, 죄로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내가 가지고 나오는 것, 태어날 때부터 내 몸에서 아픈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전적 질병이 있을 수 있죠.
뭐 또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하다. 내 몸은 유리와도 같다. 유리병과 같다. 몸이 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또 몸이 특별히 찬 사람도 있습니다. 손끝이 아릴 정도로 겨울이 되면 몸이 차서 힘든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체질적으로 당뇨나 고혈압의 증세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아픈 부분이 있을 수 있죠. 또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가진 기질이나 성격, 예를 들어서 급하다 또는 다혈질이다, 태어날 때부터 그런 기질로 태어난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태어날 때부터 외모는 정해져 나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키, 물론 잘 먹으면 키가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모의 키 또는 그 가족의 키의 어떤 유전적 요소를 완벽하게 다 없이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부모 중에 키 큰 사람이 있으면 자녀도 키 클 수 있고 뭐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체질, 유독 나는 더위를 못 참는다, 못 견디는 체질이다, 나는 좀 비만 체질이다,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실제로 그런 체질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살이 좀 잘 찌는 체질이다. 타고난 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유전적으로 내가 타고난 것인데 그게 누구 잘못입니까? 그게 만약 잘못이고 부족한 것이고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그건 하나님 잘못이죠. 하나님이 만드실 때, 태어나게 하실 때 하나님의 실패작, 하나님의 실수, 하나님께서 잘못 만드신 것, 그렇게 되어버리잖아요. 물론 부모의 명백한 책임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신을 했는데 약을 잘못 먹었다든지, 그래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든지, 또 사회의 명백한 책임이 있을 수 있죠. 사회에서 환경 오염이 있어서 또는 뭐 방사능 누출이 있어서 어린 아이가 문제가 있다든지, 이것은 명백하게 부모의 책임, 사회의 책임이잖아요. 여러분은 뭐 그 주변에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이 없으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습기 첨가제, 가습기에 세균이 끓는다고 그 가습기에 첨가제를 예전에는 팔았잖아요. 그거 넣었는데 그걸 넣은 사람들이 폐에 문제가 생기는 어린 아이가, 맹독성, 절대로 팔아서는 안 되는 그것을 다국적 기업이 만들어서 그 검사 결과를 조작해서 팔아서 수많은 아이들이 죽거나 폐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 우리나라에서 있었잖아요. 엄청나게 사실은 그 중요하고 심각한 사건이었거든요. 잊혀지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것은 그 사회와 국가와 그 기업이 엄청나게 그 문제를 사실은 해결해 줘야 되는, 보상해 줘야 되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명백하게 사회의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예외고요. 타고난 것은 절대로 그 사람의 개인적 잘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임상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하셨는데요. 우리 교회에 오시기 전에 동기 목사님이에요. 저하고도 제 동기 목사님이죠. 임상 목사님하고 친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공동 목회를 하자라고 해서 같이 두 분이서 교회를 세우셔서 목회를 했습니다. 임상 목사님이, 그분도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이고 해서 같이 이제 목회를 하셨는데, 시각장애인을 그 교회로 데리고 왔죠. 데리고 왔는데 그 목사님이 시각장애인을 앞에 앉혀놓고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면, 귀신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을 내쫓아서 이제 그 시각장애를 치료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임상 목사님이 그 기도를 계속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에 시험이 왔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귀신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고 기도했다는 것은, 그럼 귀신 들려서 사탄 때문에 시각장애가 왔다라고 그 목사님은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해서 사탄을 쫓아내주고 귀신을 쫓아내 주었다면, 다시 보게 해 주었다면 괜찮은데,
보게 해주지는 못하면서 시각장애인을 전도해 오면 그분을 앉혀놓고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하니까 도저히 같이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쩌다가 이제 우리 교회로 오셔서 오랫동안 함께 하셨는데, 여러분, 타고난 그 시각장애, 또 후천적으로 일어난 그러한 시각장애가 뭐 귀신 때문이나 죄 때문이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질, 성격, 그러니까 다혈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여러분 그게 무조건 안 좋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붙여주셨잖아요.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다혈질이었음을 알 수가 있죠. 별명을 천둥의 아들, 어떻게 그렇게 붙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다혈질이고 급한 성격인데,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대제사장의 종 말고를 향해서 칼을 내리친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그래서 귀를 잘랐죠. 칼을 휘어쳐가지고. 여러분, 그 칼을 뽑아서 내리치기가 쉽지 않은데 베드로는 그런 성격이었죠. 모세는 욱하는 마음에서 자기 동족을 해하려고 하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을 갔죠, 왕자일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석을 대해서 명하여 물을 내라, 반석에게 명령을 내리라 그랬는데,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받게 하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야 되겠느냐 하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친 사람이 모세이죠. 성격이 굉장히 다혈질이고 급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다혈질 급한 사람들을 주로 어디에 쓰시느냐 하면 개척, 정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조용조용하고 온순한 사람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그러한 험하게 처음에 주님의 일을 하는데 그런 기질이 오히려 필요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성격이나 또 어떤 그 기질을 무조건 안 좋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또 우리가 어떤 도구로 쓰임을 받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좀 관리형이잖아요. 좀 조용조용하게 뭐든지 하고 좀 천천히 하고. 근데 이런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사업가적 기질이 없잖아요. 저는 좀 공부하는 스타일이지, 아예 처음부터 저는 사업 쪽으로 아예 생각이 없었고요. 저희 집안에는 아무도 일반 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사남매, 뭐 사위, 그 다음에 우리 사남매 모두가 전부 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집안 전체가 뭐 사업이나 기업 이런 쪽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 장로님이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성격이 사업가적 기질이 좀 많고요, 좀 도전적이고 좀 일을 많이 벌리기를 원하고 그런 장로님이나 그런 성도님들로 구성이 되었다면 제 성격하고 안 맞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가지고 나온 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태어날 때부터 나에게 그걸 주셨느냐? 그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것이 뭔지를 여러분 곰곰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몸이 아픈 것, 당뇨나 고혈압을 왜 나에게 주셨느냐? 그러면 이게 내 의지와 관계없이 체질적으로 생긴 것이라고 한다면 나에게 뭔가 절제하고, 당뇨, 고혈압은 몸을 계속 관리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삶에 어떤 절제를 주시기 위한 것은 아닐까. 그 다음에 어떤 급하고 좀 다혈적인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도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물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뜻에 맞게 내가 그것을 잘 사용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유용한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모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기질을 아주
지혜롭게 사용했고요. 나중에는 더 다듬어진 모습으로, 처음에는 좀 거친 모습이었다면 나중에는 그 기질도 아주 잘 쓰기 좋게 다듬어서 더 효과적으로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느냐, 예수님을 증거하는 도구로 내가 사용하겠다. 예수님께서 그 도구로 삼기 위해서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태어났고 그동안 그 고통을 겪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다시 보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선천적이지 않고 나에게 후천적으로 생기는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후천적으로. 그럼 내가 후천적으로 생기는 것도 내가 죄 때문이고 잘못된 것이고 부족한 부분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여러분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후천적으로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자신의 잘못, 또 자신의 어떤 부족한 부분,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일 수가 있죠. 후천적인 것은. 예를 들어서 비만이 있는데 이게 체질적인 게 아니고 잘못된 습관에 의해서 비만이 와서 문제가 있다면 그 습관을 고쳐야 되는 것이죠. 게으름과 나태함, 이것도 마찬가지죠. 나는 타고나서 그런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인병에 걸린다든지 이것도 대부분 후천적인 것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어떤 기질은 타고나지만 자기의 어떤 인격이나 성품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바꿔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함, 나의 죄, 나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모습들이 있지만 그 부족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족하고 잘못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후천적으로 부족하고 잘못한 것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나의 이 부족한 것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과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지금 새벽기도 때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보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을 잘 살펴보시면 자기 지식에 대한 확신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내가 옳다라는 생각. 왜냐하면 그 생각 때문에 스데반 집사를 처형하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를 체포해 오고 예수 믿는 자를 처형을 시키거든요. 자기 지식에 대한 과도한 확신, 다른 사람 이야기를 안 듣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때 지식인층이라면 조금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지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조금 포용적으로 받아들였다면 아무리 유대교에 심취했고 율법주의자라고 해도 진짜 객관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에 섰습니다. 자기 고집,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한 거죠. 아예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가 되잖아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아서 보이지 않던 눈이, 일시적으로 보이지 않았던 눈이 보여지고 이런 기적을 체험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확신, 지식뿐만 아니라 경험에서 오는 확신이 어우러져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게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또 이게 새로운 강접이 되는 거죠. 확신, 자기가 확신을 가진 일에 대해서, 특히 지식적으로 경험에 의해서 확신을 가진 일에 대해서는 그 누구에 의해서도 타협하지 않고 그것을 증거하고 나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가, 확신을 가지고 핍박하던 자가 그게 깨어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칼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내 성격의 어떤 칼, 또 내 삶의 칼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살인의 도구로 잘못 쓰여진 부분, 죄, 부족함, 잘못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이것이 선한 방향으로 사람을 살리는 수술용 칼이나 또는 맛있는 음식을 하는 조리 도구로서의 칼로 변화되게 되면 이게 잘 사용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죄고 지금 잘못이고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예수 믿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유용한 도구로 바꿔서 사용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치유고 이게 회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보는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되죠. 저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죄인으로 보느냐, 저것이 죄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보느냐, 사람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남들만 그렇게 보지 말고 자기 자신을 보는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나의 부족한 부분을 죄 때문에 그 죄책감에 빠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후천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게 죄 때문, 나의 잘못이라고 그렇게 자책하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조차도 그런 것이고, 선천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도구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 치유의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죄라고 하는 것을 못 박았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잖아요. 이렇게 꼭 우리가 말하는 것 같죠.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좀 그런 마음이 있을 건데요, 자녀 중에서 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자녀들이 잘 안 되는 것, 잘 못하는 것, 그러면 부부끼리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누구 닮아서 애가 이렇냐, 그러면서 뭐 당신 닮았다, 서로가 이제 안 좋은 거는 서로가 이제 당신 닮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을 어떤 면으로 보느냐, 이 단점을 자꾸 보는 거죠. 죄가 보이고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누구 때문이냐, 아빠 닮아서, 엄마 닮아서, 어떤 경우에는 할아버지 닮아서 그렇다, 뭐 할머니 닮아서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좋은 것으로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안 좋은 것을 가지고 자꾸 누구 닮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겁니다. 이 부족함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 자기의 죄냐, 부모의 죄냐, 엄마의 죄냐, 아빠의 죄냐, 우리는 자꾸 이걸 따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의 부족한 부분, 여러분이 보이기에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을 죄나 문제로 보지 말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완전히 인식이 달라져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 뭐가 선행되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을 치유자로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치유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시각장애인을 하나님을 나타내는 도구로 삼으십니다. 시각장애인을 다시 보게 하는 기적을 이루시는데요, 그럼 시각장애인을 눈을 뜨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은 눈을 떠라, 말씀만 하셔도 눈을 뜨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깁니다. 좀 퍼석퍼석하기 때문에 물을 묻혀야 되는데 물 묻힐 데가 없으니까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세요. 그리고 그 시각장애인에게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씻으니까 밝은 눈으로 보게 되어서 돌아온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병을 고쳐준다고 하면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바르면
더러워서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생각하기에 이 시각장애인이 못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만든 진흙인지 몰랐기 때문에 자기 눈에 발라서도 가만히 있었지, 만약에 알았으면 더러워서 나는 안 하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럼 다른 면으로 보면 시각장애인이 느낄 수 있는 것, 볼 수 없으니까요, 앞에서 그냥 보여줘도 모릅니다. 그래서 소리를 내어야 되는데 소리보다 더 사람들에게 그 느낌, 시각장애인에게 강한 느낌을 주는 건 접촉이거든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누님이 1년 동안 미국에 가서 이제 있을 때에 미국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시각장애인이셨어요. 나갈 때 인사를 딱 하잖아요. 딱 인사를 하면서 그냥 손을 잡았는데 우리 교회 처음 오셨군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면서 악수만 했는데 딱 악수를 하고 난 뒤에 우리 교회 처음 오셨군요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고 너무 놀랐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은 악수를 하면서 그 교회 성도들의 손의 그 느낌을 알고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각장애인은 이 터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눈에 흙을 발라주는 거죠. 약간 흙 기운이 남아있도록 이게 진흙처럼 침으로 만들어서 눈에 발라주니까 그 터치가 치유의 손길로서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눈을 감고 있는데 누군가가 손을 가지고 자기의 눈을 만져주는 것, 뭔가 바르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다가왔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가서 실로암 물에서 자기의 눈을 씻는 것, 그리고 그 실로암의 의미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굉장히 시각장애인에게 강하게 치유의 사역으로 다가온 것이죠.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보게 하라라고만 말했다면 저 사람이 나를 고쳤나? 그런 생각이 들 건데 진흙을 바르고 그리고 물로 씻으러 예수님 말씀대로 찾아서 열심히 가서 연못에 씻었을 때 눈을 보게 된 이 모든 과정이 확실히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음을 알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보게 되었습니다. 보게 되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느냐. 그 뒤로 여러분 너무 분량이 많아서 오늘 본문을 다 읽지 못했는데요, 여러분 가서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8절부터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분명히 구걸하던 자가 눈을 떠서 보니까 저 사람이 맞나? 아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눈을 감고 다니던 사람이 눈을 뜨면 다른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쌍꺼풀 수술만 해도 다르게 보이는데 여러분 눈을 감고 다니는 사람이 눈을 뜨고 다니니까 얼마나 다르게 보였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야, 저 구걸하던 사람이다. 아닌데, 비슷한데, 아닌 것 같아. 서로가 이제 싸우고 있으니까, 논쟁이 있으니까 이 시각장애인이 내가 바로 그 구걸하던 사람입니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과거, 모든 걸 다 인정하는 것이죠. 자신의 부족함, 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했을 때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임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럼 너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으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확실하게 예수님의 터치, 예수님의 말씀을 시각장애인으로서 기억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치유 방법이 확실하게 전달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이 시각장애인을 데리고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에게 가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너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이 사람 예수님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고 씻으니까 내가 보았습니다. 바리새인은 치유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안식일에 무슨 병을 치료하느냐. 이렇게 되면서 이 안식일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저 사람이 눈 뜨게 한 게 맞냐? 다시 시각장애인에게 묻고,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합니다. 도저히 안 믿겨지니까 유대인들이 부모를 불러오거든요. 부모에게 묻습니다. 분명히 예수라는 사람이 고쳤느냐? 어떻게 해서 보느냐? 예수가 고쳤다고 하면 유대인 사회에서 출교가 되기 때문에 부모는 살짝 꼬리를 내리죠. 우리 아들 맞고요. 예전에 맹인이었던 것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보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예수가 고쳤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걔가 알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부모는 무서워서 발뺌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 시각장애인을 불러오죠.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를 죄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 죄인이 너를 고쳐줬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두려워서 부모님은 거부를 했는데 이 시각장애인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그가 죄인인지는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확실하게 자기가 눈을 떴음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예수가 너의 눈을 뜨게 했느냐, 죄인이 어떻게 눈을 뜨게 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시각장애인이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죄인의 말 듣겠습니까? 하나님은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것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고 그래서 나의 눈을 고쳐주신 것 아닙니까? 라고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전한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쫓아내버립니다. 이 사람을. 예수님이 다시 이 사람을 붙잡고 이야기를 하죠. 네가 인자를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그 핵심적 단어가 인자잖아요. 사람의 아들. 네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믿고자 합니다. 내가 그 인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절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는데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내가 보지 못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예수님께 치유를 바라지 않겠어요? 자신의 단점과 한계와 부족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치유를 바라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는데 나는 본다. 다시 말하면 나는 내가 잘 안다. 나는 안다.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을 찾아갈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맹인이다. 다시 말하면 나의 단점, 나의 부족함,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치유자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 이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게 해주십시오. 치유를 통해서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게 해 주십시오.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주께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치유의 은혜를 받고 난 이유도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것, 후천적인 것, 뭔가 문제다, 잘못이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다라고 인식을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터치, 예수님께서 나를 터치하셔서 예수님께서 나의 치유자이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임을 인정하게 되면 나의 모든 허물이
나의 선천적인 것, 후천적인 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치유가 지금 우리들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죠. 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몸의 치유, 마음의 치유, 영혼의 치유, 우리 삶의 치유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총을 받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크게 드러내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